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다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기다리는 것을 솔직히 싫어합니다. 요즘은 전화기를 통해서 맛집 같은 그 앱을 통해 많이 맛집들이 소개가 돼요. 어느 맛집들을 가게 되면 정말로 1시간씩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맛집을 찾아갈 정도로 또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있고 또한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1시간 기다릴 걸 생각하고 가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먹으러 갔는데 줄이 길어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라면은 많은 경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장소로 아마 옮겨 갈 겁니다. 저 또한 먹는 걸 좋아하고 맛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먹고자 하는 마음은 솔직히 저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기다림을 굉장히 더 싫어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점점 편해져 가고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야지만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한 2달 반이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돌아옵니다. 추수감사절 생각하면은 첫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터키예요. 네, 터키 먹는 걸 생각하고 또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추석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바로 땡스기빙이 바로 추석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땡스기빙 때는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한 추수감사절 하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Thursday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함께 가족들을 보내고요. 다음 날 금요일 날부터 몰이며 모든 디파트먼트 스토어에서는 대대적인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Thursday 저녁 밤부터 사람들이 나가서 줄을 서요. 저도 한두 번 해봤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저는 결정한 게 뭐냐, 이건 할 짓이 못 된다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졌습니다. 어느 분들은 Thursday 아침부터 와가지고 줄을 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줄을 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죠? 그렇게 장시간 기다림을 그들이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 후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들에게 오는 분명한 리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전자제품이나 나름대로 본인들이 갖고 싶었던 어떠한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요, 엄청난 가격으로 세일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와서 살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굳이 전날부터 가서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꼭 디파트먼트 스토어나 이런 가게들을 보면요, 수량을 제한 이렇게 놓고 수량 제한이 보면 일반적으로 1개 아니면 2개를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줄을 서서 그런 제품을 살 때 엄청나게 싸게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그들이 감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을 보면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예전만큼 붐비지를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이, 세일즈 방법이 뭐냐면요,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빨리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 가운데 세계적인 대기업이 하나 생겼죠. 무엇입니까? 아마존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마존은요, 이틀이면 우리 집 앞에 그대로 내가 밖에 나가지 않고도 있어도 물건이 우리 집 앞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또한 가격도 여기저기 비교를 해줘서 가장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굳이 내가 스토어에 매장에 나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좋은 상품들을 싼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아마존을 통해서 많은 물건들을 이제 구입을 해요. 예전 같으면 꼭 가서 샀거든요. 특별히 옷 같은 거 가서 사고 입어보고 샀는데 요즘은 리턴 같은 것도 잘해주고 또한 사이즈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잘 돼 있어서 굳이 입어보지 않아도 대충 한두 번 내가 구입을 해보면은 이 브랜드는 어떤 사이즈가 나한테 잘 맞더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는 이런 셔츠 같은 것도 거의 다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기다림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기다림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사이버 먼데이라는 것이 생겨났거든요. 월요일이면 블랙 프라이데이만큼 더 세일을 해요. 온라인을 통해서 굳이 안 가도. 또한 텍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자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문자들은요, 그냥 보내면 그 사람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리스판드를 해주지 않는 이상.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이 잘 사용하는 또한 이게 텍스 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톡. 제가 무슨 카카오톡을 이렇게 저기 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카톡이라 해서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카톡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카톡에 보게 되면요, 꼭 여러분이 카톡을 보내잖아요. 그럼 거기에 일자라는 단어가 하나가 딱 옆에 붙어 있어요. 일. 이게 뭘까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없어질 때도 있어요. 왜 없어지죠? 일이 사라지는 순간 그거는 상대방이 내 문자를 봤기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이 지금 아직까지 내 문자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요, 나름대로 사람을 굉장히 초조하게 할 때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사람을 신경 쓰이게 만들어줍니다. 보냈는데 왜 안 보지? 빨리 리스판드가 안 거나 그 일자가 사라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조바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보냈으면 그 일자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특히 남녀관계 가운데에서는요, 중요합니다. 내가 보낸 문자를 빨리 상대방이 이걸 보지 않았을 때 삐지거나 그것 때문에 다툼을 갖는 그런 커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굉장히 기다림에 인색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모든 것들이 빨라지고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모든 시스템들이 지금 변해가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여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영화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야 영화라고 그러죠. 늦은 시간에 하는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심야 영화를 보고 나오다가 실수로 목걸이를 그 극장에 떨어뜨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가요, 장장 몇 천만 원 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 집에 도착해가지고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극장의 매니저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몇 시 심야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자리에 내가 아무래도 내 목걸이를 떨어뜨리고 온 것 같다. 혹시 그것을 주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주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매니저가 그럼 한번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당신이 앉았던 자리에 한번 갔다가 돌아오겠다라고. 그래서 그 매니저는 그 여자분이 앉았던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자리 밑에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던 거예요. 심야 영화이기 때문에 그 곧바로 끝난 후에 청소를 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자리에 그 목걸이가 떨어진 거를 만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는 신이 나서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열심히 가서 사무실에 도착해 전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런데 반대편 전화기 수화선에서는 띠 이런 소리만 나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전화를 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전화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요, 결국 이 여자는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거와 마찬가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토록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기다림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은요,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00살이 되어서 아들 하나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요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브엘사바에서 도망가다가 하란으로 가던 길에 첫날 밤 피곤해서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 아니겠습니까?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요 큰 축복을 받고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에게 또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야곱은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바로 20년이라는 시간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야곱이 돌아왔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더 놀라운 사람이 있죠.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을 다 멸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근데 배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배를 얼마 동안 만들고 기다려야만 했느냐? 바로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그 후에 비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랜 기다림은요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도대체 기다리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일까요? 무엇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일까요? 첫 번째, 기다리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기다리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기다림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우리 한결이도 또 저를 닮아서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야구장을 가끔씩 갑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가는데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아들을 데리고요 야구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플레이오프 시즌이었기 때문에 야구장이 10,000원이었어요. 꽉 찼던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은 자리들이 설렁설렁 이렇게 좀 비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붐비지 않고 우리가 야구를 관람할 수 있고, 또 화장실을 간다든지 또한 음식을 사기 위해서 매점을 간다든지 오랜 시간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야구장에 도착해서 자리를 딱 우리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자리가 꽉 찬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뭐가 먹고 싶다 그러고 목이 마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결이한테 그러면은 아빠가 화장실을 갔다가 너 마실 거와 뭐 좀 사가지고 올 테니까 너는 꼼짝 말고 여기 그대로 아빠 기다리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야 뭐 당연히 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그래서 우리 한결이를 놔두고요 제가 거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고 또 음식을 사기 매점을 가는데요, 평상시보다 사람 줄이 두세 배가 이렇게 길게 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나오는데도 한 10분 이상 걸렸고 매점에서는 한 20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가 매점 들려서 가는데 총 30분 이상의 시간이 그날 걸린 겁니다. 저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장실 갔다가 매점 들려서 한결이가 원하는 거 사가지고 제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자리에 돌아가 보니까 우리 한결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아빠가 5분 10분이면 갔다가 올 텐데 그날은 30분 이상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애가 지금 긴장한 상태에서 아빠가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으라니까 그 말만 믿고 그 자리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다른 때 같으면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한글이가 쭉 따라와서 나를 찾으러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너 기다려, 이 말을 한결이는 그대로 믿고 내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얘는 야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언제 올까의 관심 가운데 애가 하얗게 질려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요, 짠한 생각도 들면서 우리 한결이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지금 아빠가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 말 한마디에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요, 원래 제 계획에는 없었던 우리 계획을 하나 추가했어요. 우리 아들을 데리고요, 멀첸다이즈 그 스토어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티셔츠를 사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면요 뭔가가 꼭 떨어져요. 이렇게 우리 아들 너무나도 그 티셔츠를 좋아한 나머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버리지 않고 입고 있어요. 거의 해져가지고 너덜너덜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믿음의 힘이 얼마나 그에게 컸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이러한 그냥 생각적인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자녀가 민족이 이루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들 이삭 하나밖에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보이는 자녀는 이삭 한 명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많은 자녀들이 그에게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분들은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자 나이 90이면요 경수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경수가 끊어졌다라는 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신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솔직히 의학적으로도, 아니 인간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아들 주셨으니까 기껏 힘들게 100세 돼서 주신 아들을요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믿음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그렇게 귀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힘들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즉시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요, 바로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으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주신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 되돌려 주실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대 위에 올려놓고 칼로 그를 찌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요, 와, 믿음이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믿음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믿음은요 이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요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은요 무서운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아를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믿음의 힘이 대단한 것임을 우리는 노아를 통해 분명 느낄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죄악이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그릇에 물을 가득 찬 상태,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릇에 물이 가득 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된 그 의미는요, 무슨 말이냐? 그릇 자체가 아예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겠다라는 계획을 하신 겁니다. 왜요?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그릇에 담긴 물은요, 우리가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릇이 물에 잠겨 있는 상태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버려도 그 물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노아 시대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물로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실행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런데요, 또 이런 크고 비밀한 일들을요, 그의 종이나 선지자들에게요, 항상 알려주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 홍수의 비밀을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는 믿기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노아가 홍수를 임할 것을 믿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장장 120년 동안 방주를 그는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믿음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바라보며 조롱하고 그를 비난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요, 이랬을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뭐 조금이라도 좀 비가 좀 내려서 좀 비슷하게라도 좀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라면 오케이,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120년 기간 동안에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끝까지 120년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믿음으로요. 어느 누가 그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요, 그것에 조금 더 관여치 않고 믿음으로 그는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것은 그래서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면 지금 당장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면 바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떠한 핵무기를 가진 자가 아니고요, 목소리가 큰 자가 아니고요, 무섭게 생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무서운 사람은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과 38절에 보게 되면요, 안나라는 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나는 결혼을 하고요, 7년간 같이 살다가 남편하고 살다가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84년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면서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안나 선지자는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대단한 여자 아니겠습니까? 7년 결혼 생활 후에 84살 때까지 성전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아기 예수를 만나더라는 겁니다. 84년 동안 금식하며 교회에서 지낸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이게 왜 가능했다라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무서운 것이고 또한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사람이 무서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면요, 기다림 속에는 바로 인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시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처음부터 함께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또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기다리는 사람은 길이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참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길이 참는다는 말의 그 원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마크로 디메사테라는 말이에요. 마크로 디메사테. 이 말이 도대체 그럼 무슨 뜻이냐?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참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섭게 참을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섭게 참는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10번 참는 게 무섭게 참는 걸까요? 아니면 100번 참는 게 무섭게 참는 걸까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리는 사람은 길이 참는다라는, 여기서 참는다라는 뜻은 바로 어떤 말이냐? 여러분, 사막을 우리가 달릴 때, 사막을 우리가 걸어 다녀야 된다라면 사막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시는 물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가 참았다가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요, 참는다라는 거는요, 사막을 달릴 때 여러분의 입속에 물 한 모금을 집에 넣습니다. 물을 그대로 한 모금 입에 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7.5마일을 사막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말하면 12킬로미터를요 입속에 물을 그대로 담은 채 사막을 여러분이 달린다라는 겁니다. 달리면서 그 입속에 있는 그 물을 전혀 마시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그 모습을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길이 참는다, 그 참는다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속에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7.5마일을 그 땡볕에서 사막을 뛰어가면서 달릴 때 그것을 마시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달린다라는 거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런데요, 이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들에게 참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참는 것이지 3번 참아주고 5번 참아주고 10번 참아주고 100번 참아준 이런 숫자적인 개념으로 참고 넘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키지 않고 이 참는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도대체 언제까지 그럼 참아야 됩니까? 7.5마일 사막 달리면서 한다라는 것이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참는다라는 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요, 평생 참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머슨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에머슨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건요 타인보다 더 용감해서가 아니래요. 여러분, 영웅이 되는 것이 타인보다 더 용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보다 10분을 더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영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참을 수만 있다라면
참기만 한다라면 이 말에 의하면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남편의 영웅, 아내의 영웅, 가족들 안에서도요, 자녀들의 영웅,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영웅,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영웅, 뭐라는 거예요? 타인보다 10분만 더 오래 기다리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윌리엄 캐리, 아마 파사디나 가면 윌리엄 캐리 대학 학교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요, 힌두교 하나를 구원하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서아프리카에서 한 명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데는 장장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요, 장장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유명한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줬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했습니다. 또한 이조 시대에 장공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공예라는 사람이요, 그 집안은 한 곳에서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대가 항상 한 장소에서 모여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자손들이 얼마나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는지 900명이 한 마을을 이루면서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대가 함께 살면서도요, 전혀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살았던 거예요. 고종은요, 이 소문을 듣고요, 장공예라는 사람에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한 가족이, 한 집안 사람들이 구대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함께 모여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공예는요,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고종 앞에 나와서는요, 그 한 종이 안에 참을인을 수백 번을 더 적어서 거기에 써서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참지 못하여서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참기만 하면 오래 살 수 있고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집안 사람들이 구대가 함께 모여서 옹기종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렇게 고종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성경의 야고보의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베델에 와서 지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야곱부터 하나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시면서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은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이라는 그 삶을 살면서 인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은 20년 후에 그 기간 동안이라도 내가 베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로 내가 축복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20년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요, 무서운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리치는 사람 별로 안 무서워요. 애들도 알아요. 소리 안 지르고 눈으로 한번 조용히 쳐다보만 줘도요, 거기에 애들이 더 반응해요. 여러분, 소리 질러봤자 더 다음엔 더 크게 소리 질러야지 반응하거든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무서운 거죠.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참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손에 잡힐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계실지라도요,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무섭게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기다리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다리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기다림 속에 왜 그런지 아세요? 방향이 들어있기 때문에, 디렉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디렉션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추수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그가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기차가 닿기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바로 서울이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졸업을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방향은요, 취직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면 그곳에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것을 움켜쥐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는요, 심고서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추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부의 특징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심고 거두기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심으면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으면 기다리셔야 되고요, 기다리면 거두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심지를 않고요, 기다리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심은 후에 기다림을 통해 추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농부가 지나가다가 독수리가 덫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다가가서요, 덫에서 독수리를 빼준 거예요. 그랬더니 독수리가 홀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농부가 땅을 한참 파다가 이제 지쳐서 담 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수리가 날아오더니요, 그 농부의 모자를 물고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농부가 그 독수리를 막 쫓아가면서 모자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그 농부가 드러누워 있던 그 담 밑이 담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농부가 거기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농부는 아마 거기에 담에 깔려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구원해 주었더니요, 독수리가 구원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일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다림 속에는요, 그래서 방향이 분명 있고요, 방향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고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욥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욥은요, 동방에서 제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지무지 부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는요, 자녀 10남매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한 종들도 많았고요, 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면을 보아도요, 욥은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반대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많은 재산을요 다 도적질 당하고요, 10명의 남매를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죽게 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스럼투성이로 고름이 질질 흐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 모든 사람들은 욥을 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내가 욥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인들과 형제들과 또한 아는 사람들이 욥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친척들과 동네 아이들도 모두 욥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성경에 욥기 19장 13절부터 21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욥에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 다 욥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욥은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에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욥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본인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나고 그 몸에 병이 생기고 아내도 떠나고 자녀들도 다 죽고 모든 재산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서 욥은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 23장에서 뭐라고요? 욥은 앞으로 자기가 순금같이 될 것을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기다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순금처럼 될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림은 그래서 믿음이 됩니다. 기다림은요, 그래서 인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은요, 방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순금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방향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깎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순금처럼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 방향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대학자들은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점점 기다림들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꼬집어 말을 합니다. 제프 딕슨은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을 저술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꼬집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시대는 높은 건물들은 높아졌지만 우리의 인격은 낮아졌습니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우리의 시야는 좁아졌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우리는 더 가난하여졌습니다. 모든 것이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부족합니다. 학력은 많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해졌습니다. 달나라까지 길이 생겼지만 이웃집과의 길은 막혀 있습니다. 외계를 정복하였지만 자기 마음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랍니다. 제프 딕슨은요,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을 꼬집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기다림이 없는, 아니 기다릴 줄 모르는 성질 급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뭔가를 시작하면요, 단숨에 결과를 자꾸 보려고 하고요,
뭔가를 시작하면요, 어떠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루속히 모든 걸 다 접어버리고 포기하고 또 다른 방향을 우리는 선택해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성경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기다림을 아는 자들이 진정 성공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왜 분명 점점 더 편리해졌는데 왜 나에게는 시간이 더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요. 소비는 많아졌는데 왜 점점 더 내가 가난한 것 같처럼 느껴지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군처럼 정금처럼 여러분들을 다져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정 기다리는 사람이 진정 무서운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기다림을 통한 놀라운 메시지들을 우리는 전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요, 농부는요 심기만 하고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요 그냥 기다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림 속에 믿음이 있고, 기다림 속에 인내가 있고, 그 기다림 속에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요, 바로 이 농부의 이 기다림의 모습처럼요, 심으시고 기다리심을 통해 추수의 열매들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